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와서 어느 기독교에서 소장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 가지고 화를 내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서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부목사도 화를 내고 같이 화를 내서 이제 부목사를 도와주려고 제가 가서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곳 살았는데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목사 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 지분 있습니까? 정말 설명해도 끝없이 화를 내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도 그래서 소리 크게 했는데 내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사건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좀 힘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내가 화를 냈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반쯤 내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옛날의 일들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목회지가 상주 동북교회인데 교회가 갑자기 그게 부흥되니까 증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꽉 차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있었던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건축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 말만 듣고 그분에게 교회를 맡겼더니 정면을 이렇게 걸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공사를 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조금 했다가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곳저곳에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렀어요. 집사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술 마시고 와서 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내 교회니까 내가 말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도하라고. 기도한다 수동적으로 그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중축하는데 저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왔어요. 목사님 제가 빨리 할 테니까 기도 멈춰 달라고. 왜냐 그랬더니 고3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고3 아들이 온몸에 수도 올린 것처럼 온몸에 뻘겋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3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부터 다 수도 올린 것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머리 손을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이 빨리 교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만 교회를 빨리 하는지.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저를 깨우셨는가? 왜 그 상황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는가? 하니까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내가 그에게 화를 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래서 4시에 교회 들어오고 씻고 4시에 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이 저는 너무 연약한 것을 느껴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졌지만 사랑은 식고 가고, 지식은 넘쳐나지만 거룩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의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영혼을 외면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직분보다 삶을 보십니다. 말보다 행함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경건은 살아있는 경건인가? 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인가? 나는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참된 경건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제가 참된 경건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참된 경건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이세포드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에는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한 삶의 첫걸음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먼저 혀에 제갈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말의 절제를 하려면 먼저 말하기보다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려면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거나 듣는 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 또 다른 방법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 좋지 않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화를 내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화를 내든지 먼저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 나쁜 말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극복하는 비결이 중요합니다. 21절에 화를 이기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먼저 상대방을 보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옳고 잘했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상대적입니다. 화를 삭히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간에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정지합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언젠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혈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오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말을 하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온 땅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정말 선하고 정말 온유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지칩니다. 곳곳마다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고 곳곳마다 투정 부리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회중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에 오르는 모세는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말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혈기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니까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너희 반역한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리 믿고 반역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불순종한 너희라고 반역한 너희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바른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분노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하지 않는 분들은 욕을 먹지 않는데, 일하는 분들은 죽도록 일하고 욕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일을 다 잘하고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입술까지 지켜서 모든 것을 덕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내용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하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저를 깨웠을까? 왜 하나님 저를 깨웠을까? 내 마음속에 분노의 파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도 있지만 목회자의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워서 회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입니다.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언어 사용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잘 절제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까요?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경건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경건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 말합니다. 당시 고아와 가부는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진짜 목사의 성도가 되려면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귀학교 교사들은 바로 이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아이를 안아주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사의 헌신은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경건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씨앗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섬김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참된 경건은 입술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경건, 섬김으로 증명하는 경건, 눈물 있는 사랑의 경건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같이 할까요? 참된 경건은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27절 하반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마지막 모습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 세속이란 단순히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육신과 정욕, 욕심과 거짓과 교만, 쾌락과 제약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유행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신앙의 역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어색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권면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주일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배우기 전에 삶을 먼저 봅니다. 교사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교사의 눈빛과 태도를 통해 신앙을 배웁니다. 교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사 한 사람, 눈물로 말씀 붙드는 교사 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사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입니까? 참된 경건은 환경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중심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믿음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 참된 경건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경건은 말과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있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귀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손이 약한 자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을 따라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기도하지 못했던 게으름,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연약한 장기들은 회복될지어다.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암과 각종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막힌 혈관이 열리고 굳어진 관절과 신경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를 지신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져주시고 피와 뼈와 신경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귀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사명을 붙들고 예배 자리를 지켜온 그 충성과 헌신을 하늘의 위로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귀학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과 부모 세대가 함께 믿음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도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도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참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귀학교 교사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